받지 못하고 주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 나의 불평하는 마음에 담을 수 없었네. 고된 삶의 여정 지내며 나도 모르게 닫혀진 나의 마음, 내 영혼의 잔을 세상 근심 걱정하다가 나도 모르게 무뎌진 나의 마음, 내 믿음의 잔을 나의 잔을 채우소서, 넘치도록 채우소서. 믿음으로 주님께 내 손을 듭니다. 나의 잔을 채우소서, 넘치도록 채우소서. 나 믿음으로 주의 뜻 취하길 원해요. 고된 삶의 여정 지내며 나도 모르게 닫혀진 나의 마음, 내 영혼의 잔을 세상 근심 걱정하다가 나도 모르게 무뎌진 나의 마음, 내 믿음의 잔을 나의 잔을 채우소서, 넘치도록 채우소서. 믿음으로 주님께 내 손을 듭니다. 나의 잔을 채우소서, 넘치도록 채우소서. 나 믿음으로 주의 뜻 취하길 원해요. 넘치도록 채우소서. 믿음으로 주님께 내 손을 듭니다. 나의 잔을 채우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주연절 6번째 주일 예배를 영상과 또 함께 이곳 성전에서 한마음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 함께 찬양 드리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자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죄악을 아뢰이며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기를 원하여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거룩한 주일, 거룩한 성전에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하며 나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 가정과 터전과 일터 위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들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나가기 위하 우리의 죄악을,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아뢰이며 하나님 거룩해지길 원하여 주님의 은혜로 덮여지기를 원하여 회개하며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사랑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며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를 지켜주노라 하신 주의 음성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가는 귀하고 복된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88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잠금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최남식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찬송 드리는 우리들의 기도와 찬송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인하여 아버지 이렇게 비대면으로 각 가정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정 권속들에게도 아버지 끝없는 큰 은혜와 아버지 그 가정에 오직 아버지만이 설 수 있는 그런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 주시어서 아버지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에 방주를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믿고 아버지의 방주가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에게 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지난 주간 살아왔습니다. 아버지의 보혈로서 깨끗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고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로하여 병원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아버지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아버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그들도 언제나 아버지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어린이부터 당회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건강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고 대면으로 예배드릴 시간에 아버지 다 함께 웃는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목사님 아버지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복음을 들고 아버지 단 위에 섰습니다. 아버지 그를 돌보아 주시옵고 건강한 몸과 건강한 정신으로 우리에게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아버지 우리들은 들을 길을 열어 주시어서 잘 듣고 깨달아서 아버지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아버지 한점 흠없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들 설 명절 주시어서 서로 가족 간의 우애를 다졌습니다. 아버지 서로 간에 미움과 원망과 아버지 서운함이 있다면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고 앞으로 잘 지낼 수 있게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 혼자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고 복된 2021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께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 부흥의 시기에 공동체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또 가정에서 기도할 때마다 오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성도들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고 또 열심히 이 말씀을 믿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얼마나 귀하고 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가 더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질문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어떤가요? 폭풍이 임할 때는 어떤가? 그때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상황은 본문 15절부터 공동체 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들의 삶에 어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민족의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이 다 함께 얼싸안고 모이진 못했지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는 서로 가족들 간의 우애를 함께 돈독하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풀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교회 안에도 늘 상존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믿어지지 않으니 우리는 풀리지 않는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본문 15절부터 이어져 있는 이 말씀의 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는
그곳에도 늘 함께하고 있다. 가정의 어려움이 있는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우리는 늘 어려움이 있을 때, 폭풍 속에 있을 때, 아니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내 앞에 놓여져 있을 때 우리는 때로 낙심하고 절망하며 때로 의심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잊어버리셨나? 하는 의심과 의문을 가질 때가 많이 있으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 배경이 성도의 어려움, 때로 공동체의 어려움, 때로 가정의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으니 주 안에서 염려하지 마십시오라는 이 약속의 말씀, 오늘 설 명절을 이제 끝내고 함께 기도해야 할 자리로 들어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선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주님의 관심은 오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관심은 서로 간에 매이는, 엉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풀어가는 그곳, 서로 매이지 않고 서로 풀어가려는 공동체의 모습 속에, 그것이 교회든 가정이든 또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이든 그 모든 곳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풀어가고 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자리에, 그 자리를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라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 원하는 그 자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함께한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이 어떻게 함께 하실까? 주님이 어떻게 함께 하실까에 대한 매우 중요한 상황이 있는데 바로 그 상황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자리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한다고 하죠. 유대인의 이름의 의미는, 유대인들에게 있는 이름의 의미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뭘 합니까? 이름을 지어놓죠. 이름을 그냥 태어나기도 전에 이름을 다 지어놓고 태어나자마자 하윤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시대에 유대인들은 그 아이가 태어날 때 바로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 아이가 자라는 성향을 바라보면서 나중에서야 그 이름을 지어서 그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성경에 바요나 시모나 할 때 그 바요나도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이요. 보아너게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도 천둥의 아들 이름, 천둥과 같다. 그렇게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불러서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그 사람의 전부를 나타내는 의미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에 매우 중요한 조건이 있으니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 이 의미는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 예수님, 그 의미만을 의미하는 것일까?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을 의미하는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 자리를 말하는 것일까? 어쩌면 그 의미를 넘어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의미는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전부인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자리는 자신의 신앙 고백의 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전부이요 나의 생명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바로 그 자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라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 있기에 예수님을 전부로 고백하는 모임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어찌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서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금 너희의 모임 가운데, 너희 예배 가운데, 너희의 기도 가운데 나의 이름으로, 아니 생명을 다해서 주님의 이름을 구하고, 주님, 나는,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주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십시오.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그 자리에 주님은 늘 함께 하신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이 교회를 지키며 이제 앞으로 또 지금까지 교회를 사랑하고 여기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우리가 또 우리의 가정이 오직 주님 안에서 오직 나의 전부이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그 자리에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함께 하심이 항상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주님을 정말로 체험하고 만나고 만져짐받고 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체험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체험하는 올해 2021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남자분이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 사람의 아내는 남편이 대학원과 미국에 유학을 하는 동안 온갖 허드렛 일을 다 하면서 뒷바라지를 다 했습니다. 오로지 남편의 성공만을 바라보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억척스럽게 살아왔는데 이제 겨우 살만하니까 그 아내가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화장하고 돌아온 날, 이 남자는 마치 몽유병 환자처럼 밤새도록 거리를 헤맸습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 그가 스스로 어느 강가에 서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밤새 목적지도 없이 하염없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무작정 걷고 걸었던 것입니다. 정신을 가다듬고 집으로 향하려고 뒤로 돌아서는 순간 자기 뒤에 서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늙으신 아버지였습니다. 유난히 아내를 사랑했고 더욱이 아내의 헌신적인 뒷바라지로 성공할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아들이 아내를 잃고
미친 사람처럼 방황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아버지는 안쓰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위로할 길이 없으니 장례를 마치고 충격 속에 빠져있는 이 아들이 혹시 무슨 일을 저지를까 봐 아버지는 밤새도록 그 아들의 뒤를 따라다녔던 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신방을 제가 하면 어르신들 늘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 너무 힘이 듭니다.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혼자 있으니 총기가 사라지고 멍할 때가 있고 그래서 그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때로 목회자로서 자괴감도 생기고 미안한 마음도 생기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어르신들을 뵙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먹고 살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어디에 계실까?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 아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아들의 뒤를 따라다니며 그를 지키려고 노력했던 아버지의 모습처럼 오늘 주님은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이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어찌 주님이 여러분의 뒤를 떠나서 여러분을 외면하며 주님이 모른 채 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고통 속에 신음 속에 아픔 속에 함께 하시고 멀리 떨어져서 난 너를 모른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자리 주님은 나에게 전부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고백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멀리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가까이 함께 계시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의 힘이 되고 여러분의 예배의 힘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의 힘이 되고 우리 교회의 힘이 되고 이 나라 민족의 힘이 되어서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민족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얼마나 많은 가르침들이 매스컴에 있습니까?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도 방송에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그런 가르침들이 좋은 가르침들이 또한 교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목사님들이 전하는 많은 메시지들이 매우 때로는 정확하고 풍성하게 우리 앞에 놓여져 있지만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사회의 지탄을 받고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르침도 아니고 교리도 아니고 그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 우리에게는 주님만이 전부입니다. 교리적인 가르침, 그럴싸한
이야기들. 아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내게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나에게 소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앞에, 우리 안에 항상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저희를 지켜주세요.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주님을 떠나서 우리가 주님이 모르게 무엇인가 행동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오늘 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교회 중창단에서 활동했던 조지 세어라는 분이 청년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매우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졌던 이언 같습니다. 음악을 전공하고 싶었지만 그는 가난한 형편의 보험회사의 직원으로 들어가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라디오 방송에서 노래를 한 이후에 다시 노래를 불러달라는 주문이 들어왔고 그는 순간 많은 돈과 명예를 얻는 스타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니 모든 게 바뀌어 버린 것이죠. 한순간에 엄청난 인기와 돈과 명예를 얻게 되니 당연히 신앙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돈과 권력과 여자, 그는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목사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잊어버렸고 주의 성수는 저리 가고 기도하는 생활도 저리 가버려요.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삶을 그냥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어머니를 찾아보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아들을 만난 어머니는 맛있는 밥을 해주고 나서 식사 끝에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단다.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 잊지 마라. 이 말씀을 이 아들에게 전한 것이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집으로 돌아와서 먹먹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어린 날 교회에서 함께 찬양했던 엄마와 함께 찬양했던 순간 아버지의 목회하시던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그리고 이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그 어머니의 기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그 사랑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잊어버린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어머니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때 마침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신들과 전속 계약을 하면 전보다 더 많은 돈을 주겠다는 청탁 전화였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나의 목소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것입니다. 이제 피아노의 앞에 놓여 있는 찬송시를 보게 되었는데 어머니의 친구인 밀러 여사가 쓴 시였습니다. 그 시가 너무 감동이 되어서 그가 여기에 노래를 붙였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이 찬양을 그는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이 찬양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찬양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바꿀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 마음과 내 앞에 보여진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자리,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전부인 것을 고백하는 그 자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생명을 다한 그 자리, 주님, 그 다른 것도 주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저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 우리 모임 가운데 있으니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며,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있으니, 주님이 이곳에 함께 있으니, 주님이 우리의 말과 행동에, 우리의 삶의 모습에 함께 하시니,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니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한 해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되어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나에게 무엇인지, 전부인지 아닌지 다시금 생각하고 올해 2021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걸고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교회를, 가정을,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십시오. 우리는 주님이 전부입니다. 부귀와 명예와 권력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던 조지 쇠어처럼 하나님, 이제는 주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인 것을 고백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체험하고 우리의 삶의 기적을 경험하는 올 한 해 2021년 대성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교회들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94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강풍 일어도 예수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새해 명절을 잘 마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함께 모여 다 예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저희들이 있는 처소에서 함께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외롭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성도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힘들다고 걱정된다고 목회자에게 말하고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 어르신들, 머리가 아프다고 허리가 아프다고 하나님 지켜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직장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전화소리에 긴 한숨을 드러내며 하나님 이 코로나를 빨리 사라져 주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 성도들,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주님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너희 중에 두세 사람 모이는 그 자리에 때로 어려움이 있고 때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때로 우리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마음껏 받아주십시오. 감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드리는 이 예물을 마음껏 받아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일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채워주십시오.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새해가 지났으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오. 말씀 많이 들으셨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연절 6번째 주일을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이제 다음 주에는 사순절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추운 겨울을 지나 생명이 움트는 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희망과 기대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백신도 이제 접종이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치료제도 이제 곧 상용화되고 여러 가지로 좋아지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주님께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2021년에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저희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당회를 통해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에 변경이 되었기에
예배 형식들을 좀 같이 논의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 필사 새벽 예배를 이제 여러분의 귀에가 닳도록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이 필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신앙을 새롭게 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 당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 중 임시 노회가 신평교회에 있습니다. 참석하는 장로님 그리고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30장 우리 1절 함께 드리며 또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길 위하여 기도하고 주의 도우심을 바라는 주의 모든 성도들과 이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배를 드린 후 삶으로 돌아가 삶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네. 나의 삶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한 예배였을까. 예배를 드릴 때 만난 주님은 내 삶 속에 늘 함께 하시지. 교회를 떠날 때 주님도 떠났던 나를 속이는 예배 이제 그만할래. 아멘 했던 말씀은 삶으로 살아보자. 율법의 잣대보단 따뜻한 사랑을 높은 곳에 오르려는 말 돌이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나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
삶의